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김환일 목사님 뭐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하늘 가족이고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어머니 품에 왔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좀 졸립니다. 이유는 어저께 새벽에 문막에서 오면서 잠을 좀 못 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제가 존경하는 정말 영적인 또 저의 아버지 같으시고 형님 같으신 우리 이선생 목사님이 저를 이 집회 전에 너무 많이 먹이셔가지고 제가 지금 자꾸만 하품이 나고 너무 졸음이 지금 막 쏟아지는 데다가 목사님만 저를 먹이신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께서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엄청나게 먹이시고 밥 먹고 왔더니 또 먹이시고 지금 이게 제 배가 제 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조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입당 예배 때 저희 식구들이 와서 루카스 영혼의 시를 읽을 때 그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식구들 순서가 거의 맨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앞에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막 복음 선포하시고 찬양하실 때 저희 딸이 어떻게 또 지난 그 입당 예배 때 같이 지금 고3인데 헤브론 원영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짜리 선교사 훈련받는 딸인데 제 딸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우리 집사님들의 찬양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한테 아빠 이모 삼촌들이 쫄리겠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이고 저희는 뭘 해도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극단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뭘 해도 극단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저희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 집회를 가도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가면 다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단 무소유로 사는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실제로 그냥 저희도 여전히 엉터리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하니까 일단 교회가 저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워. 다 바쳐야 될 것 같아. 다 버리고 나도 선교사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담을 엄청나게들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대부분의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만 한국교회 너무 사랑하지만 한국교회가 저희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제가 최초로 들은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이모 삼촌들이 쫄리겠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제 심령이 기쁜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도해 왔던 응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음인데 어떻게 선교단체에 임하는 복음과 교회에 임하는 복음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똑같이 복음이 전부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이용한 부흥은 많이 맛봤어요.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 많아지고 복음을 이용해서 돈 많아지고 복음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축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흥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 흐드러지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되는 한국교회 부흥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참된 부흥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부흥의 현장을, 이 부흥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저희 딸이 지난 입당회회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 삼촌도 쫄리겠다. 여러분, 무슨 믿음에 쫄리고 안 쫄리고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딸이 입술에서 이모 삼촌들이 쫄리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 심령에 기쁨이 오는지.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한국교회 정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한국교회 진정한 부흥 말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이용하는 부흥 말고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부흥. 그거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친정교회에서 이런 부흥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10월 한 달 동안 전국을 뺑뺑을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포항, 광주, 부천, 그리고 분당 뺑뺑 돌면서 루카스 공연을 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교회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복음의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가시는지 저희 식구들 모두가 감격하여 함께 우는 한 달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친정교회들을 세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광주에는 광주 새순교회가 저희 친정교회처럼 그렇게 잘해주시고, 우리 일산 지역에는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가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친정교회로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함께 주고 계셔서 저희 식구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엄마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이 믿음의 길 우리보다 더 놀랍게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별로 떨리지 않는 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의 뒤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풀고 맺기도 할 수 없는, 감히 그럴 수 없는 귀한 어르신들이, 복음의 선배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막 앞에서 막 다 판을 그려놔도 이제 이선세 목사님이 수요일 목요일에 또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다 마무리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음 편히 왔습니다. 네. 여기 오늘 집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 별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별명은 대학로 삐끼 목사입니다. 삐끼가 뭔지 아시죠? 호객행위 하는 거요. 지금은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예매 사이트에서 다 예매를 하고들 그 공연을 보러 가시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대학로라고 하는 이 공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간이 없어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이런 데 가셔도 다 이렇게 블럭별로 극장들이 있는 거지, 여기 대학로는요 조그만 섹터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들 지하마다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170개 극장이 있는 이런 플레이스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대학로는. 그런데 그 대학로에 옛날에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공연 보러 나오시면은 이런 그 예매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로 나간 지 거의 30년 됐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에 이렇게 티켓 박스죠. 티켓 부스가 하나 있어요. 그 부스에 쫙 공연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이렇게 보면서 공연을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공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길이 없지. 그러니까 수많은 삐끼들이 이 공연이 좋은 공연이라고 이렇게 해서 관객들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로에서 한 6, 7년간 여름 시즌마다 기독교 뮤지컬을 올리면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정말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삐끼를 했는데, 보통 삐끼들은 다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보드 같은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모이세요. 그래서 사람 쫙 모아놓고 한꺼번에 해서 막 10명, 20명씩 저희 극장으로 보냈걸랑요. 그러니까 다른 삐끼들이 저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로 삐끼계의 대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그 크리스찬 공연이 별로 많지 않을 때죠. 그런데 저희 공연 바로 옆에 이 벗기는 연극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벗기는 연극 같은 성극이에요. 근데 여긴 거룩할 성자고 다른 성자인데 두 성극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삐끼도 이제 붙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쪽 성극은 이게 안 좋은 공연이다 보니까 이게 조폭들이 뒷돈을 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조폭들이 끌어가는 공연이에요. 만만치 않게 막 깍두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딱 어쨌든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딱 실력으로 붙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폭 쪽에서 나온 이 삐끼 애가 제가 워낙 삐끼를 잘하니까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딱 봐도 형님이신데 저는 나이가 몇 살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그래서 나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큰 형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살갑게 저한테 굴었어요. 뭐 하여튼 그쪽에서 나온 친구지만 저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막 떡비기 막 몇십 명 모아놓고 막 하고 있는데 뒤에 깍두기들이 3명이 딱 쓰는 거예요. 머리 짧은 깍두기들이. 제가 순간적으로 뭘 느꼈냐면 야 이게 참다 관객을 나한테 다 뺏기니까 얘네들이 날 해코지하러 왔구나.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나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주먹 날라오겠구나. 이런 생각 딱 하고 제가 이게 딱 설명을 끝내자마자 내가 어디로 튈 건지 딱 이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딱 설명이 끝난 순간 후다닥 딱 뛰려고 딱 돌아서는데 저를 늘 존경해왔던 그 삐끼가 저를 딱 갈아먹더니만 형님 바카스를 딱 드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우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뒤에 서 있던 3명의 그 깍두기한테 야 너희들 잘 들었냐? 형님 말씀 잘 들었냐? 삐끼는 저렇게 하는겨. 삐끼 교육을 시키려고 걔네들을 3명을 거기다 놓은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렇게 삐끼를 막 하는데 장로교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 중에 정재호 목사님이라고 글쟁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막 삐끼라고 있는 저를 보셨어요. 제 곁에 뜨거우시더니만 완전히 대학로 삐끼 목사로구만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더니만 그분이 기독 공보라고 통합 측 신문에다가 제 기사를 쓰셨어요. 대학로에 이상한 삐끼 목사 하나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 별명이 대학로 삐끼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제 공식 명칭은 대학로 문화선교사입니다. 네. 저를 대학로 문화선교사라는 호칭으로 파송한 교회가 2군데나 있어요. 동합 측의 푸른나무 교회와 합동 측의 성덕중앙교회 2교회가 저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식 명칭은 대학로 문화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로에서 연극쟁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개척자금 제로 저희 처가인 양재동에서 대학로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제 돈에 2,000원 있었어요. 왔다 갔다 버스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간 거예요. 대학로에. 다만 저랑 같이 예배드리겠다는 친구 한 명 서울 장신에서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 듣고 감동받아서 저 목사님하고 함께 대학로 나갈래요 이랬던 친구 한 명 데리고 대학로 나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소극장 하나 빌려주셔가지고 저희는 돈 없으니까 렌트비 못 냅니다. 그냥 와서 하세요 해가지고 소극장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장 상황이 안 되면 또다시 옮겨야 되고 해서 저희가 대학로에서 2006년에 본격적인 이 연극인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했는데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13년 좀 지났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오는 동안 저희가 예배 처소를 옮긴 횟수만 거의 한 60여 차례 한 60번 정도 옮겨 다녔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선돌극장이라고 믿음이 있으신 집사님 극장인데 목사님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지 마세요. 여기서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5년 이상을 드렸기 때문에 60번밖에 안 되지만 정말 계속해서 예배처소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는 일종의 첩보작전 같아요. 주일 아침에 저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전화하거나 문자로 목사님 오늘 어디서 예배드려요? 옛날에 우리 1세기 교회가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 식이었거든요. 로마 군인들도 거기 들어서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놀랍냐면 카타콤의 모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콤 어디 무덤에서 만나자, 어디 굴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매주 예배 처소를 받고 다니니까 깜빡 잊고 주일 아침에 저한테 연락을 안 했다. 그럼 저희는 예배 시작하면서 또 아침에 일찍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8시 막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전화기 다 꺼버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일 아침에 긴장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저희가 13년 동안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양심이 있으니까 이 극장에 있는 모든 라이트를 다 켜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렌트비도 안 내는 주제에 그 조명을 다 켜면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럴 수 없어서 하우스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객석에 조명 조그맣게 이렇게 아주 조그만 조명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거 켜고 예배 드렸어요. 그거는 전기세 거의 안 나가니까. 그럼 그거 켜면 거의 안 보여요. 어르신들이 이런 이상한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이 나도 그 예배 한번 드리자 이러면서 거기 뭐 복음만 외친다던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용기를 갖고 오시거든요. 오시면 3주를 못 버티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이 그 어르신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둠침침한 정말 지하 카타콤 같은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10년 동안 드려오게 하셨는데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대학로의 연극쟁이들 자아추구의 극단을 달리는 1년에 연봉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한 360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이 월급 말고 연봉이 그 돈을 받으면서 대학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연 끝나고 이 박수 소리 여기에 온전하게 자기를 걸고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 못 떠나는 거죠. 이런 연극쟁이들 정말 자아추구의 극단을 달렸던 연극쟁이들이 이 예배 대학로 기다린 예배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서 이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구나 이거 믿음으로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되면서 휘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그냥 예수 믿고 뒤집어지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저희는 무슨 또 다른 무슨 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뭐 해라 말해라 뭐 헌신을 해라 마라 뭐 봉사를 해라 마라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믿음을 생명으로 딱 받고 나니까 그냥 선교사가 돼버리더라고요. 이 복음 위해서 사는 거 말고 무슨 낙이 있냐고 더 이상 뭐 할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하고 그냥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선교사로 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 받고 나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말씀과 기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대학로에 11평짜리 집에 모여가지고 말씀과 기도로만 그냥 주구장창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11평짜리 방에 11평짜리 집에 수십 명이 20-3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기도 막 하는데 우리 너무 먹기만 하고 너무 놀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 복음 받았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의 사명이 뭔지 여쭙자 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너희들 이거 십자가 그냥 준 거 아니다 이거. 이 십자가 너희들 무대 밑에 깔지 마라. 십자가는 무대 밑에 까는 거 아니다. 십자가 무대 위에서 높이 들어라. 내가 높이 들라고 준 십자가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공연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주님 마음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부터 공연을 통해서 뮤지컬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십자가 가리지 마라. 십자가 은근슬쩍 이러지 마라. 확실하게 복음 전해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 주셔서 저희들 그때부터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모여가지고 처음에는요 이 사역을 하는데 뭐 어쨌든 복음은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선교사로 산다는 게 뭔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그냥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저도 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 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문화 예술 선교사 헌신 서약서 이렇게 하고서 서약서 다 쓰고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서약서를 쓰면서 그랬어요. 서약서를 이렇게 돌리면서 야, 우리 3년만 하자. 3년만 서약을 하자. 단기 선교사로. 선교사는 장기 선교사도 있고 단기 선교사도 있는 거야. 근데 일단 3년이면 장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3년 서약을 하자.
그래서 제 안에는 생각이 있었죠. 3년 동안 이 팀이 함께만 하면, 복음과 기도로 함께만 하면 이건 보나마나 이건 세계 최고의 팀이 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3년을 약정을 딱 한 거예요. 근데 3년 안에 막 다른 공연 찾아 막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팀이 될 수 없으니까 3년 약정을 시켰는데, 식구들이 다 3년 약정하고 함께 모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의 극단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아침 9시에 모여서 2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하고 1시간 동안 웜업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점심 2시간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작품 연습하고, 저녁 때 사역지 있으면 가서 공연하고, 극장에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1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 있을 때는 메이크업 따지고 그러면 11시 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새벽이에요. 새벽에 들어갔다가 또 저희 식구들이 인천 끝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 새벽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이 뭐 너무 부족하고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삶을 1년을 살았는데, 1년을 살고 1주년 기념 모임을 딱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1주년 기도 모임을 쫙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뺑 둘러, 그때 12명이었는데 뺑 둘러 앉아가지고 지난 1년이 어땠느냐, 3년 역장 중에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어땠느냐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딱 앉았던 그 루카스에서 릭 했던 우리 황장현 선교사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까 생각했죠. 힘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그다음에 뭐 버는 돈은 없지, 뭐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뭐 뻔히 제가 아니까, 저도 같이 살았으니까 그냥 그래 힘든 거는 좀 고쳐보자, 뭐가 힘든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황장현 선교사, 목사님 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울어? 주님께 죄송해서 울어요. 뭐가 죄송해? 저 지난 1년이요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 왜? 저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 생애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난 1년이. 근데 주님께 뭐가 죄송한데? 근데요 주님께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 1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제가 이런 훌륭하고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제가 3년을 약정했다는 게 이게 뭐 휴대폰 약정도 아니고 너무 주님께 죄송해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년 약정은 제가 시킨 거였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막 내가 정말 죄송하다야 막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요 그 서약서 주세요,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쓸래요. 몇 년을 쓸 건데, 그래서 저는 한 10년쯤 통 크게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 거기 종신이라고 쓰겠어요. 전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길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제가 당황했어요. 그럼 그 옆에는 그럼 어때? 넌 어때? 저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다시 쓸래요. 12명이 다 다시 썼어요. 종신으로.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저희 마누라예요. 신랑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한 몸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리고 싶었어요. 여보, 난 아직 아니야. 그렇게 말리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3년만 딱 해서 이 친구들 독립 딱 시켜놓고 저는 제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저한테 딱 뒤밀면서 식구들이 목사님도 쓰실 거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쓴다는 식으로 저한테 딱 주면서 종이와 함께 딱 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묻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체면이라고 하는 들떨어진 자아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종신 이렇게 쓰고 끌려 들어갔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단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단체의 식구들이 저를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서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2년째가 됐을 때 이제 정말 좀 많은 부분에 한계가 왔어요. 체력적인 한계도 오고 재정도 다 바닥이 나고 완전히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식구들 모아놓고 너무 힘들지, 힘든 거 좀 얘기해보자, 우리 같이 좀 주님께 구하자 그랬더니 저 식구들이
목사님 마음과 영혼은 너무 기뻐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정말 힘들어요. 첫 번째, 잠이 너무 부족해요. 예,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다녔어? 그랬더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 좀 있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택시 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차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은 공연 끝나고 가면서 지하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 다녔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니? 그랬더니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데 뭘 얘기하면 막 서로 마음만 아프죠.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살기 전이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 공동체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정 주시면 사역에 다 쓰고 남으면 n분의 1로 쭉 나눠가지고 12등분 해가지고 저부터 막내까지 똑같이 나눠 가졌거든요. 한 달에 한 평균 10만 원 정도 됐어요.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차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휴대폰비 몇만 원 내고 한 달 10만 원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저비용 고효율로 일해라. 하나님의 일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하는 거다. 예. 하나님 돈 안 쓰시잖아요. 예. 바로의 군대 물리칠 때 돈 쓰시는 거 보셨어요? 바람 쉬 불어가지고 쫙 가른 다음에 확 집어 들어가서 돈 안 쓰세요. 하나님 진짜 돈 안 쓰세요.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하나님이 돈을 막 쓰실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 하나 구원할 때는 그냥 아낌없이 쓰시지만 보통 나쁜 놈들 혼내실 땐 돈을 안 쓰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돈 안 쓰시는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저비용 고효율로 일해야 된다. 그러려면 비용 줄이고 고효율이 되려면 함께 살아라. 주님이 막 시편 133편 이런 거 막 묵상하게 하시면서 확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그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말씀 막 주어주시면서 저희들 함께 살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만에 이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데 집이 어디 있어요? 함께 살 집이. 근데 함께 살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저도 80년대 학번이니까 저희 제가 신학할 때 학번에 가장 유행했던 한국 신학의 테마 중에 하나가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 후배, 동기들이 공동체를 많이 열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1년 안에 망했어요. 다 1년 안에 문 닫고 헤어졌어요.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공동체가 금방 끝나나, 왜 오래 못 가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공동체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나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공동체 깨지고, 두 번째 이유는 퇴로를 차단하지 않고 모인 거예요. 지네 돈 다 꾹 물쳐놓고, 예? 아주 성경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꼬불쳐놓고 그리고 딱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하다 보면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창문 하나 열고 닫는 것 때문에 싸움 나요. 왜냐면 나는 지금 감기 걸려 추워 죽겠어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20대 팔팔한 젊음이에요. 밥 먹고 열이 막 확 받는 다음에 창문 확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 가지고 창문 하나 열고 닫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야 이렇게 헤어지는 게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해서 막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너랑 왜 이렇게 싸워야 되니?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너랑 싸우고 있어야 되냐? 야 각자 갈 길 가자. 어? 이러면서 금방 헤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놓고 온 게 있으니까.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돌아갈 데가 없어야 돼요. 예, 돌아갈 데가 없어야 싸워도 그 안에서 싸우지, 이게 돌아갈 데가 있으면 싸움박질하다가 금방 다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1년 만에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으로 재혼신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일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산다는 얘기는 종신 선교사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다. 그럼 종신이 뭐야? 죽을 때까지 우리 서로 간에 장례 치러줘야 돼. 서로 간에 장례 치를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하자. 정말 공동체로 모일 거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인됐다면, 야 전부 테러를 차단하고 다리 다 불태우고 와.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건강의료보험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모든 통장 다 없애버리고 카드 다 잘라버리고 통장 하나만 가지고 오는데, 그 통장은 주님이 주시는 사역비는 받아야 되니까 통장 하나 가지고 오는데, 우린 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다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통장 다 영혼으로 찍어서 와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부모님께 온 돈은 부모님께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선교단체 다 헌신, 다 플로잉하고, 그리고 영혼으로 딱 찍어가지고 가방 2개 딱 들고 모여. 그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니까 제가 먼저 집에 가가지고 그 11평짜리 대학로 방을 부동산에 내놨더니 금방 나가더라고요. 워낙 좋은 곳이었어요. 트렁크 2개 딱 들고 서준이, 서인이, 그때 서준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가? 일단 그래요. 그 아들, 딸, 지금 이제 22살 됐는데 그 녀석 아들, 딸 둘을 딱 데리고 트렁크 2개 딱 들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짐들은 이제 극단 연습실로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식구가 그때부터 이제 동가식 서가숙을 했어요. 네, 동쪽에 가서 밥 먹고 서쪽에 가서 잠자고 동가식 서가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다른 집 가서 자니까. 예.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집 가서 두들기도, 내가 오늘 여기 자세 이렇게 하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서준이, 선이가 뭐라 하냐면, 아빠 너무 재밌어, 너무 익사이팅해, 너무 흥미진진해, 오늘 어디서 자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한 달 반을 저희 식구가 트렁크 2개 들고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남은 식구들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집에서 나왔어요. 다 함께 뺑뺑이 돌았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기도했더니 주님이 한 달 반 만에 경기도 고양시, 여기서 가까워요, 경기도 고양시에 2층짜리 집 하나 딱 월세방, 월세 100만 원짜리 방 하나, 집 하나 주셨어요. 방 7칸짜리 2층 집이었어요. 2011년 5월 29일 그 첫날 밤 잊을 수 없어요. 거기 함께 모여가지고 거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잠이 안 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방 7개니까 뭐 넉넉하게 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을 정했죠. 무조건 애가 3시든 4시든 5시든 상관, 무조건 한 가정에 방 1칸. 이 원칙 정해가지고 7칸에 다 한 가정씩, 다 결혼한 가정들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싱글들 남자 여자 묶어가지고 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와보세요. 저희 강원도 문막에 살아요 지금은. 네, 고양시에서 여주로, 여주에서 문막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곧 나올 문막이지만 이제 2년 만기가 다 돼서 나올 이제 다음 거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저희들의 이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한번 이사하면 거의 출애굽 수준이에요. 네. 저희 공연 13편 창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당 컨테이너 하나 이상씩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저희는 이사를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네.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이사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사를 해요. 네, 저희가 다음 거처를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공동체가 이제 식구가 늘어서 지금 70명이에요. 성인이 40명이고 아이들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를 받을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찾다가 안 되면 차음저들어 그냥 와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저희가 거처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을 부르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는 맛보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모든 길을, 믿음의 길을 오게 하시면서 저희 공동체에 주셨던 단 한 구절의 말씀은 뭐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저희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뭐 복잡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 66권을 한 절로 꾹 묶으면, 꽉 짜면 나오는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본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놀랍게도 이 구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첫날 밤 첫 번째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 son,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좀 은혜 나눴으면 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독생자를 주신 목적 해보실까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 네, 어떤 분은 이유나 목적이나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예, 이유와 목적이 이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길게 가면 또 헷갈리시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사. 할렐루야. 100점이세요.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억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정말 내가 진짜 주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어떻게 진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아들 주는데, 진짜 내가 억지로 준다 내가.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사. 할렐루야. 에가페슨,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어요. 억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해 주는 한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하면 God so loved the world, so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너무나 정말로 진짜로 이런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국어적인 품사로 말하면 이처럼,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부사죠. adverb, 그냥 부사입니다. 이 동사에 붙어가지고 동사를 강조해주는 부사거든요. 이 부사가 이처럼이라는 부사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제가 분위기 잡아놓고 어려운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나라 어순에서도 하나님, God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영어에서도 God so loved the world 해서 God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던지셨던 단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굉장히 독특한 언어여가지고 어순을 막 마음대로 써도 해석이 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먼저 와도 되고 동사가 먼저 와도 되고 부사가 먼저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쓴 그 말이 강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아람어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려서 헬라어로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첫 번째 3장 16절의 첫 번째 단어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기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전체 말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던지신 말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첫 단어가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예요? 믿는 자예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단어가. 자, 제가 첫반의 분위기를 다 잡아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에 길게 뭔가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질문을 제가 하겠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이처럼. 할렐루야. 이처럼인 거예요. 이처럼. So, 이처럼. 헬라어는 후토스가라는 말인데 후토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이 격앙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감정이 막 격양돼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희한하게도 첫 번째로 툭 튀어나오는 말은 주어나 서술어나 형용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부사예요. 부사예요.
이처럼 써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너무 많이. 이게 다 부사거든요. 부사가 먼저 나와요. 감정이 격양되면 부사가 먼저 나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내가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잘 해줘. 잘 부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표현을 빨리 해야 될 때는 부사가 먼저 나오는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표현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도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뭐 논리적으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 너무나 이 말이 나오시는 이처럼 이 말부터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이처럼 너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먼저 던지실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이제부터 물으면 우리 참조하도록 가족 식구들은 그 사랑의 이름을 네이밍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이 뭐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이지. 이처럼 사랑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디그리, 사랑의 정도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정도인지를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 품으주셨기 때문에 이처럼이란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말을 이처럼이라는 단어, 이 후토스라는 말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성경에 단 한 구절을 들라면 바로 이 구절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구절처럼 우리에게 정말 와닿지 않는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잘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아세요? 아시죠? 우리 할머님들도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는 돕니다. 그래서 낮밤이 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360의 얼빗을 궤도를 한 바퀴 돌아요. 아시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절이. 그런데 이 자전과 공전을 할 때 지구가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아세요? 이 소리의 크기를 인간의 데시벨로는 인간의 이런 기준으로는 사실 얼만큼의 크기라고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요. 굉음, 엄청난 굉음이에요. 만약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막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장,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들을 수가 없는 크기의 소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리밋을 완전히 넘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이처럼의 사랑은 마치 그와 같이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어서 우리로서는 들릴 수도 없고 느껴질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감정으로 눈 질질 짜고 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울고, 물론 그거 울다는 게 나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라도 느껴야죠. 그리고 울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운다고 해서 내가 이 구절을 이해했느냐, 내가 이 구절을 정말 알게 된 거냐? 아니에요. 먼지만큼도 아직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씩 영원히 알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사랑이 여기 담겨 있어요.
저요 대학로 제가 삐끼 목사잖아요. 대학로 문화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로에 있는 극장들 쫓아다니면서 분장실 몰래 갑자기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먹을 거 나눠주면서 우리 예배 좀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야 대학로에 이상한 목사 생겼어 이러면서 이제 뭐 배우협회 신우회라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저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제가 막 그냥 막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면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대학로의 연극쟁이들을 위해서 파송받은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젊은 혈기에 겁없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연극쟁이들이 막 무서워했어요. 저를 막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막 무서워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막 외치고 다녔는데 그날도 배우협회 신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다면 뭐든지 줍니다. 이러면서 막 말씀만 하세요. 막 돈도 하나도 없는 게 막 한 소리 막 치면서 그랬더니 진짜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제가 통장 박박 긁어서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막 제가 외쳤거든요. 그날도. 그래서 대학로의 조그만 사무실에 딱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바지만 나와 하나님만 아는 내밀한 관계가 생기잖아요. 맞죠? 예, 그게 무슨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관용아 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생기잖아요. 맞죠? 예, 성경에 입각한 성경을 벗어난 게 아니라 성경 진리 안에 입각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생각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면에서 저랑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관영아, 너 진짜니? 너 진짜 대학로 연극쟁이들이 구원받는 일에 너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저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제가 그럼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따위를 위해서 주셨는데 제가 뭘 못 줍니까? 줍니다. 뭐 이러면서 막 또 하나님께서 제가 큰 소리를 막 쳤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이야? 그러시면서 갑자기 기도 가운데 저한테 그것은 뭐 환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뭔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제 대학로 사무실에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기도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실제는 아니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문을 제가 열었더니 형제 하나가 들어와요.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만 목사님 저 소문 듣고 왔어요. 목사님 나 같은 연극쟁이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주신다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구원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저 살아야 돼요. 저 좀 조폭들이 저 죽이려고 그래요. 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산더미처럼 돼가지고 저 지금 하루 앞을 살 수가 없어요. 저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일단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 복음을 듣던 뭘 하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목사님 저 도와주실 거 없어요. 목사님 진짜 제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 저 뒷조사 다 하고 왔는데 목사님 진짜 가난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세요? 제가 목사님 도와드려야 될 지경이 드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길을 제가 준비하고 왔으니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말씀하세요. 뭔데요? 목사님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 있잖아요. 서준이. 그놈만 주면 돼요. 저한테. 제가 새우잡이어선 다 준비해놨고 그놈 거기 종신 새우잡이로 팔면은 제 빚 다 갚고도 남습니다. 제가 다 루트 준비해왔으니까 그냥 다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만 주세요. 아들만. 야, 근데 그 스토리가 딱 주님이 제 앞에 딱 전결해 가시는데 와, 야, 이거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저한테 아들 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딱 꿇었거든요. 이야,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더 이상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그 형제 앞에 무릎을 딱 꿇면서 아유 형제,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나 거짓말쟁이야, 나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내가 거짓말했어, 미안해, 나 형제 말 듣고 보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네, 미안해. 난 내 아들을 못 줘. 왠지 알아? 내 아들은 나한테 에브리띵이 아니야. 나한테 전부가 아니라고. 내 아들은 나한테 있어서 more than everything이야. 전부 이상이야. 난 온 우주를 줘도 내 아들 안 받고 난 못 줘.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미안하지만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돈밖에 못 받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미안한데 나야. 날 팔아 내가 갈게. 제가 그 형제한테 그 기도의 이야기 속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 사건을 주시면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먼지만큼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덩어리도 나 같은 육체를 가진 죄덩어리도 아들에 대한 가치를 이와 같이 부여할진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 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밸류가, 이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일까? 도대체 이 독생자를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이 말씀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 저 그때 조금 알았어요. 이처럼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사랑의 정도를 조금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부려먹으려고? 우리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교회 일시키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억지로 가기 싫은데, 내가 십자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쟤네들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되는구만, 이렇게 예수님이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억지로 십자가 가기 때문에 했던 말이 아니라,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잔, 하나님의 잔은요, 어떤 잔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유황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에 비하면, 여러분 캠프파이어 때 이렇게 불티들이 날아올라가죠. 그 불티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 온 지구를 다 쓸어버렸던 그 물의 양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에 비하면 이 컵에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살짝 묻어있는 물방울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려면 무적행위. 무적행위 뭐예요? 바틈이 없다는 거죠. 밑이 없이 끝없이 추락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정감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추락해요. 지옥에서는 끊임없이 추락하면 안 무서울 것 같으세요? No! 끊임없이 추락하다 어딘가 그냥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은 끊임없이 불을 타오르는데, 이 불타오르는 게 그냥 어저께 받았던 불의 고통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이 화상을 입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화상이 무서운지 알아요. 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여기 10%, 서인이가 이 몸에 10% 화상을 입었어요. 부분 3도. 굉장히 심각한 화상이었습니다. 애가 성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런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 전문 치료병원에 갔는데요, 얘 치료할 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소독약 뿌리고 여기 약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거즈로 이렇게 덮어놓거든요. 거즈로 이렇게 말아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즈를 뜯어내야 돼요. 애가 벌써 치료하려는 간호사가 딱 오면 벌써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 왜냐면 그 아픔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니까 애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처치실에 들어가서 치료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이걸 딱 뜯어내는데, 슬슬 뜯으면 더 아프거든요. 한 번에 박 뜯어야 돼요. 거즈를 빡 뜯는데, 이거 빡 뜯을 때 서인이가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면, 그 당시에 5살인가 그랬는데 이 5살짜리가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건물 전체가 울려요. 으아! 그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제가 서인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개를 꼭 끌어안고 밑에서 찢어내는 건데,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절 죽이시고 얘 고통을 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어저께 받았던 정도의 불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날 때마다 불의 고통이 2배씩 증가해요. 그게 1년만 그러면 좋겠는데요,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이 증폭되는 게 지옥이에요. 꾸준한 고통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계속 증폭되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천국도 꾸준한 기쁨이 아니에요. 계속 증가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렷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한 목적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놈들 사랑해 주면 이놈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라는 말 옆이란 뜻입니다. 바로 옆이란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원래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말입니다. 부른다는 말이에요. 껌처럼, 여러분 뮤지컬 요한계시록 생각나시죠? 껌처럼 우리 옆에 딱 달라붙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불러주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온 동안 얼마나 죄 많이 지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어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도, 터무니없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시는 거죠.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끝까지 보혜사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받으실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후토스, 이처럼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사랑의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정도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문법상에서는 이 후토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또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의 방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빨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2절 16절 바로 앞에 있는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바로 앞에 있는 2절이요. 시작.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린 일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느후야단, 이 놋뱀이에요. 이 놋뱀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놋뱀을 달아주신 분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진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행하신,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뒤에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1장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찾아 읽지 않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은요 시기적으로 어떠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서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마다들을 치는 거죠. 그죠? 애굽의 가장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마다들이에요. 마다들도 거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다들까지 치면서 10가지 우상을 박살내버리시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을 때 원래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요 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내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원이에요. 꽤 많은 인원이죠. 그 많은 인원이 행군을 하려치면 이거 뭐 잘 훈련된 군인들도 행군할 때 쉽지가 않은데 사실 완전히 오합지졸들이잖아요. 이 오합지졸들이 행군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려 그러면 적은 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예, 아마도 그런다 사실은 그냥 직선거리로 빨리 성인들이 가면 한 달 반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행군으로 치면은 뭐 많이 잡아야 한 6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로 안 보내셨어요. 직선도로를 안 보내시고 뺑 돌리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근데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너 이 말을 전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합지졸들이고 노예 생활밖에 안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내 군대를 내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바로 직선으로 가가지고는 가나안의 칠족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게 하려면 군사로 키우셔야 되니까 군사가 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뺑 돌리셔가지고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냥 건너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 전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 40년 뒤에나 될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때 전투했어도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정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지리를 잘 익혀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쟁할지 전쟁의 순서를 잘 짜라는 의미에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고, 그리고 거기 숨어있는 또 하나의 히든 퍼포스는 사실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난리치죠. 우리는 그들 앞에, 안악자손 앞에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린 가서 게임 안 된다. 우리 여기다 죽이려고 여기를 그 사람들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거냐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컴플레인하고 난리 납니다. 그냥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전쟁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넘어가면 우리는 이긴다,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하니까 거기 그 수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10명의 편이 돼가지고 야 이제 여호수아 갈렙 저 모세 다 죽여버려, 그리고 우리 지도자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과 생명은 한 번도 애굽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존재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은 소돔에서 나왔는데요, 이 롯의 아내는요, 마음은, 존재는 아직 소돔에 있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아직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앞에서, 그 지역에서 이 기가 막힌 반역을 저지른 바람에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해가지고 니네 40년 동안 뺑뺑이다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동안 그 반역을 저질렀던 20세 이상의 세대는 완전히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새로 일어난 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언제냐 하면 그 치욕스러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다시 거기에 앞에 오게 된 시점이 민수기 21장이에요. 아시겠죠? 40년 돌았어요. 40년. 그러면 이제 정신 좀 차릴 때 됐잖아. 40년 돌았으면 하나님 마음 좀 알 때 됐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몰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역을 또 저지르냐면 진짜 뭐 이게 40년 동안 뭐 한 거야? 마음이 막 조급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데리고 뭘 하시겠다는 거지 진짜?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도 싫어요. 애들이 뭐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면 첫 번째로 안 하는 게 밥 안 먹어 이런 거잖아요. 지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뭐 안 먹어 이런 것처럼 만나가 이렇게 딱 내렸는데 이 만나가 새벽마다 내리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잖아요. 만나를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게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래 만후라는 발음인데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리던 첫날 새벽 만나를 거두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격에 차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40년 지났는데 지금 그 만나를 보면서 말은 똑같이 해요. 이게 뭐냐? 똑같아.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전혀 억양이 달라져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거 먹고 이거. 또 이거 먹으라고? 미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야, 금고리 모아라, 금 모아라 해가지고 금으로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 딱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놓고 뭐 했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음란한 종교 행위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예? 만약 그걸 가리켜서 바알이시오, 아세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방 우상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나마 죄가 덜해요. 그런데 그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결국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보아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래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런 모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날 밤에 그냥 모세 내려보내서 그날 밤에 불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렸을 거예요. 그냥 끝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 반역을 저질렀던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도 만나는 여전히 내리셨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반역을 저질러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날마다 내리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님. 그 사랑의 증거가 만나인데 그 만나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냐 이거, 또 이거야, 또 만나야, 또 복음이야, 또 십자가야, 또 예수야. 하 참,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내 이 만나와 같이 일정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랑이 그렇게 지겹냐? 오케이, 내가 잠깐 거두어 줄게 하고 그 신실한 사랑을 잠깐 거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의 무서운 위험들이 그대로 밀어닥치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보시면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낮에는 불기둥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구름기둥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쉐이드, 그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작용을 해서 완벽한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발할 때 몇 명이라 했어요? 어린아이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 했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텐트예요. 그죠? 얼마나 넓은 지역이겠어요. 그런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크기가 우리 예배당의 저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뒷동네 산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200만 명의 난방 시스템을 그대로 제공해주는 그 정도 크기예요. 200만 명을 완벽한 온도를 맞춰줘요. 그 불기둥이. 200만 명에게 광야의 뙤약볕, 그 낮의 뙤약볕을 완벽하게 가려줘요. 그 구름기둥이.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기생 라합이 하는 말 보세요. 이미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딱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왜요? 모를 수가 없어요. 웬 광야에 구름 기둥이 떴는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기둥이거든요. 그런 기둥이 계속 움직여 다니거든요. 그 기둥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거든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겁이 안 나겠느냐고요. 무슨 신이 저런 신이 다 있어. 우린 죽었다 이제. 그때부터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옷 40년 동안 입었어요. 해지지 않았어요. 옷이 해지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은 건지 아시겠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는지 아시겠느냐고. 그런데 기껏 40년 돌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만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뭐야? 이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잠깐 하나님께서 딱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 무서운 위험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불뱀이에요. 크기는 작아요. 맹독성이에요. 한 번 물면 15분 만에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뱀이에요. 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죽어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지들은 기도 못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 민수기 21장 읽어보시면 이 뱀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 막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닥달을 해요. 모세가 백성들의 원대로 기도를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건 불뱀을 물리쳐 주십시오, 불뱀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법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면 우리는 이미 다 지옥 갔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도,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도 우리의 수준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물리쳐 주시기 전에 이 불뱀이 물러가게 하는 이런 해법을 쓰신 게 아니라, 모세야 너 구리로 말이야, 노수로 말이야, 뱀 얘네들을 물어 죽인 뱀을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아 들어 올려. 그리고 다 텐트에서 나와서 그거 보라 그래. 근데 보기만 하면 살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불뱀이 갔는데, 오늘 밤에 갔는데 내일 아침에 또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 장대의 뱀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언제든지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100번 몰리면 100번 보면 돼요. 1000번 몰리면 1000번 보면 된다고.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해결이지, 일시적인 해결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뱀이 상징하는 게 뭐,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해독제 같은 걸 걸어놓아라 그랬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은 진짜 재수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의 상징이면서,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의 상징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은 또 사탄의 상징, 아주 기분 나쁜 사탄의 상징인, 내 죄와 반역의 상징인 뱀이 거기 왜 걸리냐고.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텐트에 있는 놈 중에서 어떤 놈이 뭐 뱀을 걸어놨다고? 재수없게 그걸 왜 봐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텐트에 머무르는 사람은 100%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하고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벌벌벌 기어나와서 그걸 본 사람은 전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뱀을 걸라고 하셨을까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길은 뱀과 같았던 우리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우리들이 구리의 뱀처럼, 구리뱀처럼, 노뱀처럼 더 이상은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하게 죽어버린, 여러분 구리뱀과 노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끝장난 뱀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는 뱀이에요. 생명 끝난 뱀이에요. 생명 없는 뱀이에요. 이 뱀을 거기다 걸어놓고 보면 살리라 하셨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나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대신 죽을 때, 놀랍게도 이런 걸 내포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를 다 내포시켜서,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분 죽을 때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된 존재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걸게 하신 거예요. 뱀과 같았던 너희들, 사탄의 자식, 악마의 자식으로 시작했던 너희들, 죄된 존재인 너희들이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어서 끝나고 죄된 생명 끝장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born again, regeneration 거듭나서 이제 더 이상은 옛 생명 아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예표가 바로 노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일도 강조하겠지만 믿음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깨닫고 입술로 아멘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이 말 뒤에 항상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 따라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이스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직역하면 into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나는 그를 믿는다, I believe him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I believe in him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헬라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원래는 into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in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I believe into him, 내가 그를 믿는다, into him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가진 말입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가 생명과 생명으로 결탁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야. 그전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지적 동의, 입술의 고백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은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고 존재적 죄인이고 죄 곧 나 곧 죄고 죄와 내가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냥 죄덩어리 자체예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덩어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는 결정 짓고 들어가야죠. 뭘 결정 지어야 되겠어요? 나 죽기로 결정해야죠. 할렐루야. 나의 자아의 죽음을 결정 짓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죽기로 결정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비밀을 주님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야, 너 마음껏 죄 지어라. 아이, 괜찮다.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줄게. 마음껏 죄 지어. 내 아들이 너 대신 내가 죽었어. 괜찮아. 내 아들이 말이야,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어. 그 죄를 대가를 다 치렀어.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아. 너희가 아무리 깽판 쳐도 내가 다 받아준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사람들이 왜 신천지 이렇게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신천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풀이 뭐 이런 거 다 말장난하는 거고요. 핵심은 구원론에 있는데 그 핵심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구원파에 가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으니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노뱀을 거시는 방식으로, 내 죄된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끝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찬송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변화의 수준이냐면 담배 끊고 술 끊고 거짓말하다가 거짓말 좀 줄이고, 이런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요, 생명이 substitution, 생명이 대체되는 거예요. 김관영의 생명으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김관영의 생명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대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대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체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리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에 수많은 문제를 보고 계시죠? 왠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된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대 교수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된 적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 걸어놓고,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걸어놨는지 모르지만 생명과 주체와 주어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귀신 내쫓고, 지가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원래 받았던 생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원래 받았던 생명, 죄가 침투해서 죄로 오염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원래의 생명이 원래가 예수님의 거예요.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고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본래의 나를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형의 모습으로, 원래 나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창조하셨던 원래 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혹시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거듭나는 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미사여구 가지고 막 거창한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거듭나게 하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죄된 나라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사시는 이 참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심으로써 우리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랑이란 곧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내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을 만날 때 저는 간음을 저질렀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1번에 해당하는 목사이면서 간음을 저질렀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죄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저에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위대한 초청 앞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을, 피 흐르는 손을 저에게 내려주시면서 관영아, 너 더 이상 이 십자가 주변 맴돌지 말자. 십자가 뺑뺑 돌지 말자. 이렇게 십자가 주변을 맴도는 거 그만해라. 너 십자가 이용하는 거 그만해라. 이제 너 이 손 잡아. 보혈을 흘리고 있는 이 손, 너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고 있는 내 손을 잡아. 그리고 너 오늘 이 밤에 십자가로 올라와서 나의 손에 너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에 너의 발을 포개고 너 나의 존재 너의 존재를 포개어서 너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죽은 나를 위하여 사는 진정한 예수 생명으로 자아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영생의 삶으로 너 그와 같이 나와 함께 달려가자꾸나. 주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 손 붙잡았을 때 주님이 저를 끌어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끝장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물론 크고 작은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 부활하지 못한 내 육체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죄와 괴롭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바뀌었고 삶의 디렉션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 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십자가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십자가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전부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전부 정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받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전부 이상을 받은 우리가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전부 이상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 삶에서 불만이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전부 이상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으니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말은요, 넋두리 아닙니다. 세상을 갖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쟤는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쟤는 저렇게 좋은 차 타는데, 우리 애들은 쟤네 집 애들은 하버드 갔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꼬라지가. 에이씨, 그렇지만 주님 한 분이면 난 만족해. 이런 넋두리입니까 여러분? 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게 넋두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건 나는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 이거 다 버린다 이거.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말의 고백은 그렇게 당당한 고백이에요. 넋두리 아니에요. 객기에 쳐서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더 나아가서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덕지덕지 붙은 게 많으면 괴로워져요. 저희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 선교사들로 헌신해가지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엄청나요. 저 모닝 타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계속 그 경차 모닝 타고 20몇만 타고 다녔는데 저희 식구들이 언제 한번 저 대신 그 모닝을 끌고 나갔다가 목사님, 저희는 도저히 더 이상 목사님이 이 차를 타는 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가시는 건 모르겠지만 운전하다 가시는 건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식구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여기 새 차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아, 그러면 모닝 다시 뽑아줘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전국을 다니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올 한 해만 외부 집회를 세보니까 올 한 해만 외부 집회가 53회를 했더라고요. 내부에서 말씀 전한 것만 70몇 번. 그러니까 저희 지체들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멀리 다니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편안한 차를 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들이 막 쳐다보더니만 이거 막 할인한다 이러더니만 아반떼를 사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생길 때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나 이거 참
이렇게 덕지덕지 주님이 붙여주시는데 혹시 이러다가 내가 이거 주님 한 분이어야만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이거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제가 이 간증만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공동체가 됐을 때 주님이 주셨던 공동체의 이름이 길갈이었어요. 길갈. 저희가 그때 여호수아서 묵상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얻고 길갈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2층 집에서 살았어요. 여기 전투하는 곳이다. 길갈이다.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이름을 딱 주시고 집을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저희는 무슨 사역을 나가도 다 전투라고 부르거든요. 영덕 지역에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영덕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가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영덕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부를 때 저희들의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8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85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다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모았는데 200만 원인가 모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야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한 분이 막 외쳐가지고 그냥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를 공연을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공연이 저희가 끝났을 때 2번 공연했는데 공연 끝날 때마다 헌금함을 들고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관객들을 쫓아다녀. 이렇게 쫓아다녀. 헌금 좀 하시라고. 근데 다 빠져나가. 영덕에 계신 분들 아무도 헌금을 안 해. 몇 사람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회계 담당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딱 해봤는데 뭐 50만 원인가 뭐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봐야 250만 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열불이 나가지고 믿음을 하자던 그 목사한테 믿음은 나발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시고 이거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애초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모였고 저희 지체들은 저쪽 숙소에 이 잔디밭 하나 건너 숙소에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쪽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모였는데 근데 그 회계 담당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그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또 커피 전문가세요. 그래서 막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아무리 마셔도 안 와. 계속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뭐 할 얘기도 떨어졌어요. 이제 서로 간에 더 할 얘기도 없어.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회계 담당 목사님이 뛰쳐들어오시면서 문을 퍽 차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이분이 아침에 행여나 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거기 그 공연 순서지에 밑에 계좌가 있었거든요. 이리로 계좌 헌금하셔도 됩니다 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찍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간밤에 공연 보고 가신 분들이 집에서 헌금을 하셨는데 딱 나머지 600 얼마를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850만 원이 딱 된 거예요. 그 통장을 딱 내놓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850만 원을 딱 현금으로 딱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공동체 상황이 돈이 제로. 그 공연 하려고 저희 공동체는 돈 박박 긁어가지고 공연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안 받으면 저희는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바닥인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반드시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850만 원을 딱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는 불이 나게 이제 공동체가 있는 곳에 왔어요.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우리 식구들 할렐루야 막 난리 났어요. 막 주여 이러면서 막 다 난리 났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가기 전에 잔디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면의 이 교제, 이 내면의 교제가 가끔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교제를 또 걸어오시는데 관영아 너희들 집의 이름이 뭐야? 길갈이죠. 전 벌써 눈치가 챘어요. 벌써 이럴 땐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길갈이죠. 그러면 영덕이 첫 전투는 무슨 전투? 여리고 전투죠. 여리고 전투의 핵심은 뭐? 헤렘이죠. 전부 다 불태워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전투죠.
그치? 정말 싫은 아멘이에요. 저는 아멘이. 저도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아멘 하시면 저는 아멘이 안 나와서 이걸 바들바들 떨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막 식구들 다 아멘 아멘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데 내가 잔디밭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죠. 이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건 오바네요라고 하시면 저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받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그래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자 주님이 어떤 마음 드시는지 나눠주세요. 저 이제 한 명이라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 지체가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쵸? 이렇게 하고 막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이 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거 맞습니다. 주님 뜻입니다. 이거 여리고 전투 맞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무것도 받지 맙시다. 미치겠는 거예요. 지들은 같이 사는 존재니까 뭘 보라지만 나는 그래도 공동체 대표인데 예산 모든 걸 다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마음 어렵더라고요. 그럴 땐 좀 한 명이라도 반대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 믿음이 너무 좋은 공동체를 살면은 피곤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850만 원을 도로 가져가서 목사님, 참 주님이 이거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딱 드리고 놓고 나오는데 제가 기대했던 장면은 아예 목사님 술 마시, 제가 기대했던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오는데 경기도 고양시로 차를 몰고 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웃자면 좋노. 이러면서 또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놈의 라면 냄새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우리 식구들도 배고픈 거 못 참거든요. 몸 쓰는 사람들이니까. 쪼르륵 따라서 목사님 지체들이 라면이 먹고 싶다는데. 회계 선교사님 오세요. 우리 지금 남은 돈 얼마야? 다 긁어 모아 보니까 딱 라면 한 끼 먹을 돈이 남아 있어요. 먹자, 먹고 죽자. 라면 한 그릇 다 시켜가지고 라면을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끼니 먹는 심정으로. 제가 라면을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관영아, 넌 멋진 내 아들이야. 너 순종했어. 너 진짜 멋져. 잘했다 아들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벌컥 쏟아지면서 에이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께서 제 내면에 관영아 너 나 믿지? 내가 네 아버지인 거 믿지? 그럼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신실하게 채워준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채워줄 거 믿지? 아멘이죠 주님. 아멘이죠. 아멘이고 말고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주님이 또 질문하시는데 근데 관영아 내가 안 채워주면 어떡할 거야? 마음이 확 어려워지면서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요. 주님이 내게 받고 싶으신 고백이구나.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주님, 저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를 시험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공동체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게 해주십시오. 축적된 재산으로 살지 않도록 믿음 아니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삶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가 그 기도는 안 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지금까지 9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오셨어요. 절대 뭐가 남지 않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축적이나 소유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 어떤 것에게도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 주님이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되 오직 온 지구상에 한 사람뿐인 양 돌보시며 저희 모두를 돌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한테 와서 먹어, 난 먹었어, 먹을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너 지금 미쳤냐? 이게 미쳤나? 그거 먹으면 죽는데 뭐야? 저리 가! 꺼져! 믿으면 각자야. 난 몰라. 갈비뼈 보고 나발이고 끝이야. 이렇게 하고 아담이 만약에 안 먹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와 혼자 쫓겨났겠지, 에덴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갈비뼈의 균형을 맞출 시간이 왔다. 자도록 해라. 맞은편 갈비를 뽑도록 하자. 그래서 맞은편 갈비를 뽑아서 하와 2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와 한 사람만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그와 그 하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선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똑같이 보내셔서 똑같이 하와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만세 이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결정해 놓고 창조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예정하시되 만세 전에 계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만세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긴급 조치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만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와 혼자만 나갔어도 그 하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죄덩어리들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을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처리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쫓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한 번도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바뀐 적이 없는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의 생명으로 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관념의 믿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만방에 선언하노라. 어떠한 세력도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일은 같은 본문으로 독생자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수요일날 제목만 살짝 공개할게요. 그리스도이어야 충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이어야 충분합니다. 시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심정 가운데 깊이 스며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외면했고 깨닫지 못했고 애써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던지며 주님과 연합합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사랑한단다. 이처럼 사랑한단다. 이처럼 사랑한단다. 예 주님, 그 사랑 먹습니다. 예 주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다가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갑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알겠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란다 라는 그 음성 듣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